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저께 우리 찬양제에서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을 11월 셋째 주에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어린아이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하면 벌써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얼마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사건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 현장의 예배 인원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2024년도 1월의 통계에 의하면 한 성인의 경우에는 한 87% 정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인원들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고요. 그런데 교회 학교의 경우에는 한 81% 정도만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정도를 볼 때에 성인의 경우에 교회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교회들이 한 54% 정도 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교회가 한 31% 정도 되고, 또 거기서 회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한 1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학교는 조금 수치가 낮은 그런 수치에 있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교회가 한 63% 정도 되고, 그냥 본래의 인원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교회가 한 25%, 그리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교회가 12% 정도가 됩니다. 네. 교회 학교가 이렇게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부모들 30대 40대가 교회를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 사회의 양극화하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이렇게 심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신앙의 양극화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열심을 내는 성도와 무관심하거나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성도들 간에 이 영적인 열심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그 성도들 중에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조금 느슨해졌던 신앙들을 바짝 신앙의 열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분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문을 해봤더니, 내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신앙적인 성숙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전보다 훨씬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코로나19의 영적인 위기 속에서 그 위기가 자기에게 어떤 영적인 각성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내 신앙이 더욱더 방관자적인 태도가 되어지고 무관심한 층이 훨씬 더, 그러니까 코로나19 전보다 내가 내 신앙의 지금 모습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층이 거의 이제 줄어들고 서로 양극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또 이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그냥 이전에 하던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영적인 위기, 꼭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시대가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를 각성하고 신앙에 더 열심을 내고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더 열심을 내는 부류에 나는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 졸고 있던 우리의 신앙이 아예 깊이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서 더 열심히 기도를 내고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내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 시간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더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그런 갈급한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를 더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혹 영적인 게으름 속에 계시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더욱더 많아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인류의 역사는 사실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무관심이 대세가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사회, 지금 우리 사회의 종교 인구가 40%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관심의 이 대세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더 열심히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회 또한 점점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점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등산을 해보시면 산을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잘 내려오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야지만 여러 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큰 무리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의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우리 한국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다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통계들은 요즘은 과학적인 데이터로 다 문제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대안들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엇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이것이니 이런 대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바디메오가 그의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밀고 나가면 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광화문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같은 시간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200만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이 시간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소수의 무리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근본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응급실에는 다 저마다 내가 제일 급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가장 먼저 진료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사가 판단했을 때 가장 중하다라고 생각하는 환자를 진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응급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10분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환자를 내버려 두고 몇 시간 조금 기다려도 되는 환자를 먼저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긋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죠. 저는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의 퇴락은 가장 큰 책임은 저를 비롯한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층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무엇을 지적하셨는가?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불의한 재판과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극단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 사회적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곧 경제적인 약탈을 통해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땅들을 자신들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형식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된 것이죠. 이렇듯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진단이 잘못되고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됩니다. 여러분, 처방이 잘못되면 몸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다른 중한 병에 걸렸는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라고 감기약만 계속 줘서 병원에서 타다가 먹다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도 잘못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는 31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오늘 이번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미나 한번 연다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학술대회 이런 것들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주십사 하고 간구하는 간구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본문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 있었겠습니까? 각색 병든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몰려와서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거나 안진뱅이로 살아간다든지 이런 각색 병이 들려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야 그래도 구걸이라도 할 수 있고 구걸이라도 해야 밥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사통팔달 막 소문이 갑자기 쫙 퍼져서 쫙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전에 한참 교회에 오면은 500원을 주거나 1000원을 주거나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듣고 오시는지 막 2시간, 3시간씩 차 타고도 와서 순례를 합니다. 그런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 각색 병든 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 왔느냐면 빵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가 아니라 빵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이제까지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배고픈 것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한 끼 빵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요? 평소 같으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밥을 주시오, 돈을 주시오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그의 관심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맹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서 구걸을 하는 것과 앞을 멀쩡히 보면서 구걸하는 것 누구를 더 동정하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훨씬 더 동정하지 않겠습니까? 앞을 보게 된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삶의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을 보게 되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어떤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래도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인 것이지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먹을 것에 대한 관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으로 그의 관심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빵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절망스러운 삶은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감격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가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행간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에는 그동안 따르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양반을 따라가서는 나의 밥 먹을 것들이 해결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에 아무런 유익이 없겠구나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영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고 아예 신앙의 삶을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깊이를 더하셔서 우리가 즉시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그의 시도가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 중에 남 탓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든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고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 안에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만한 생명의 경험, 눈을 뜨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의 그 연약함이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일가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뚫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누구 탓 남 탓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병든 몸을 치유받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처럼 병든 우리 사회를 치유와 회복의 과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멸망하는 해가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기까지 한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왕이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당해 가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여지는 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기뻐하며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으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여러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은 그 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소경된 자들의 눈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들의 다리에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의 특성을 보면 평상시에는 완전히 메말라서 물 한 방울을 볼 수 없는 곳이 남방 시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시면 순식간에 강물이 되어서 흐르게 되는 그런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농부는 언제 씨를 뿌리고 있느냐면 완전히 메말라 있는 때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하면서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거기서 움이 트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없는 사람의 절망은 절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절망은 곧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이 세상 속에는 생명을 파괴하고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단의 세력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무엇으로 걱정하도록 만드냐면 자기를 염려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게 합니다. 거기서 노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관심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도 구원의 감격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교훈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갖다 주는 것이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만나고 다시 보게 된 것처럼 본래 헬라어 원문에는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중도에 실명을 했다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다시 거듭난다는 것을 born again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고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지 않으므로 보여지는 것에만 급급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작 바라보아야 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기에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게 되며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져가는 삶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